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연장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5번에 걸쳐서 고난주간 우리 특별 심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주어졌다는 게 참 불편하지만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 온라인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대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오늘 시간 이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이라 그러면 주님의 고난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마음도 아파합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 나가신 고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고난과 죽으심을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 죄된 모습, 우리를 대신 죽으셨던 주님의 죽으심에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 네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치 않은 단어이고 세 번째는 죄인이라는 단어이고 네 번째는 원수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네 단어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도 돌이켜 보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약하거나 요한하는 뜻으로 생각할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연약함이란 그런 뜻보다 더 강력한 뜻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경 본문을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 불가능한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불가능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만약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만약 내가 그때 그런 조건이었다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0.1%도 없는 사건을 무조건적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치 않은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속에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요. 완전히 망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 경건치 못한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3장 10절로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존재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이 죄는 곧 하나님과 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거라는 전망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마침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수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수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사단의 종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즐거움을 여기고 자기 자신만이 아는 그런 세상적인 삶에 완전히 빠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단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역사적으로 죽으셨다는 역사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악랄한 형벌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특히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나라가 있으면 패배한 나라의 사람들이 대표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적대자가 대적들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항복시켰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성, 경건치 못한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들, 경건치 못한 모습들을 완전히 죽이고 소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바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우리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가 새로운 자녀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새롭게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죽으심이 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새롭게 탄생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사함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도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아닌 곳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그 다음 아름다운 모습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장소가 아름답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5장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첫 번째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의 우정과 다릅니다.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의 사랑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아직도 죄성이 있나? 또 이렇게 넘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과거에서 자유케 하였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권세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할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11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요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기쁨입니다. 사랑과의 만남도 기쁨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도 기쁨입니다. 건강하는 것도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변질되고 소멸되고 사라질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죽음을 넘어 천국까지 이르는 그때 그곳에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의 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진정으로 때때로 어둡고 힘들지만 이 기쁨이 소멸되지 않았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깊은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를 보내는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말씀하온 뜻을 분명히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제가 나누는 기도 제목을 몇 개 나눌 텐데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두 번째, 능력의 하나님,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강건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날을 앞당겨 주소서. 네 번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다섯 번째, 이번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놓고 또는 이웃을 놓고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희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달리셨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케 하셨으니 기도할 분명한 제목을 갖게 하시고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를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어려울수록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나이 어리지만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 견뎌낼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성숙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에 춤을 추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감
것이요